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일꾼 삼으셨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대단해서 대단하게 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나마 내 믿음을 하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 되어 있을 때에?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아직도 우리가 부족할 때에, 아직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도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의 아들,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다 뭐 할 수 없어요?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그 사랑을 왜 우리는 고작 조금, 아니 정말로 대단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우리가 그 대단한 일을 했냐는 거. 집 한 채 드리고 그것이 뭘 배설이라고, 집 두 채 드리고 빌딩 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간 것만 생각해도, 아니 그것 떠나서 내가 죄인으로서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준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 옆 사람한테 뭘 할 만큼 했냐고 한번 물어봐요. 한번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읊어보라고 그래 봐요. 한번 이야기해 봐봐요.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봐보십시오.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고,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푸른동산 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요. 이게 직분잖아. 그러니까 이 직분은 누가 주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엄밀히 면접을 가지고 뭘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한 명도 제대로 통과될 사람은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는 하간 예배가 있어가지고 가서 축도하고 왔는데 그 장로님의 양력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6남매를 키웠는데 그 양력을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라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 장로님의 아들, 큰아들이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큰아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그 큰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양력을 소개하는 내 아버지의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듣고 오면서 훌쩍훌쩍 하고 있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었던 그 열매들이 이제는 후손들에게 하나하나 6남매에게 다 펼쳐지는데 하나같이 안 된 자매들이 없고 하나같이 안 된 딸들이 없고 아들들이 없어요. 손자들까지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부족하나마, 지금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힘들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힘이 부쩍 나서 뭐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적어도 주의 일을 하려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적어도 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어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찾고 물을 때마다 너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나는 교회에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다가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 때에 다시 그들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회당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어린아이가 한마디 하죠.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로 3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저희 교회 작년 8월 달에 청소년 집회를 하고 미국으로 갔다 오신 이상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에게 많은 간증도 해줬고, 그렇지만 저한테 그러면 김 목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예전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한동안 뜸했던, 한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 너무나 심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한결같이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그 죽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거짓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한 번만 거짓말하면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벅떠벅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냐는 거. 누가 이 사랑에서 갈라놓을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 마귀가 아무리 문명이라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우리에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아무리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자꾸만 죽음의 소식이 자기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줘.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 믿음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어쩌면 나도 순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목숨의 위협을 왜 안 느끼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문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충성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을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니까 내가 뭐 하느냐? 충성하는 거예요. 뭐 하세요 하기 이전에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감사하기 때문에 내 물질 아깝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모든 것 아깝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일이 내 육신의 일로 받아들이니까는 시간 없어요.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고 해야 될 것이냐는 거야.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까는,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는 결국은 그 우선순위가 내 육신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바꿉시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회복합시다. 그래야지 그 자리에 동참할 거 아니에요. 다시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게 아멘합시다. 그리스도를 많은 자는 섬기는 자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예,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랬어요. 칭찬.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와 상관없는데 나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봐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면, 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일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예, 자꾸만 내가 너는 하나님뿐이 몰라, 너는 하나님뿐이 몰라, 너는 하나님뿐이 몰라, 그러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싫지가 않아. 왜? 정직하죠, 성실하죠, 또 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다른 일을 소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보세요, 김 목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믿음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막혀.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누굴 붙이죠? 사람을 붙여줘. 그러니까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 풀어야 돼. 아멘.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돼.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일을 거꾸로, 일머리를 몰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누구를 섬기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뭐예요? 칭찬받는.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올해는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동시킬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만 잘 들어도 되는 거야. 내게 주어진 그 일만, 그 사역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칭찬받읍시다. 교회에서 칭찬받읍시다. 다시 교회에서 칭찬받읍시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읍시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읍시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딱 칭찬받을 만한 사람 하면, 푸른동산교회는 누구만 칭찬받더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사람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떠올라야 돼. 딱 한 명만 찍어서 칭찬해 주세요 하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곤란할 정도로, 아멘.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곤란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딱 한 명이 없습니다. 모두 다가 잘하고 모두 다가 똑같고 모두 다가 한결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곧 어떻게끔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끔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끔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들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어떻게끔 하면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모든 시간을 밀어놓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강주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데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요. 안수 집사님. 그 집사님은 싱크대 공장장인데 중소기업 공장장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와서 찬양 인도해요. 저녁에 와서 찬양 인도해요. 그 다음날 오전에 와서 물어봤어요. 직장 안 가시냐고 했더니 특별히 부흥의 기간에는 자기가 뭐 하느냐? 뭐라 그러지? 휴가를 내가지고 와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찬양에 인도하는데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나는 처음에 부교육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그 안수 집사님 아시죠? 예. 그 집사님을 신학교로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 안 온 곳 추천 좀 해주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그 공장장 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대요. 집사님, 목회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담임 목사의 말 한마디에 예 하고 그냥 그 다음날로 직장 사표 내고, 그러더니 이제 며칠 전이죠. 전화가 또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그분이 지금 이제 졸업반인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교회 후임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 목사님의 아들도 있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사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의 안수집사, 그 집사에게 교회 후임자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장장 정도가 되면 들어오는 수입 말할 수 없어요. 곤란한 일을 그쵸? 일주일 동안 휴가 낸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휴가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었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열어가시면서 도리어 그 집사님에게 이제는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되어서 그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냐? 자신을 뭐하라?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깨끗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내 자신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사실.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세상의 것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올 한 해는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순종만 합시다.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뭐만 하자. 아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다 쓸까? 한 해 또 어디에다 쓸까? 한 해 어디에서? 그러다 보면 점점 높아져.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다가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상위 2%가 그냥 상위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상위 2%가 아니라 상위 1%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 일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불편함 없도록 언제든지 쓸 때에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3절부터 25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아멘. 항상 좋은 길만 만들어졌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요. 맞아 안 맞아? 필리핀만 생각하더라도 거기에 좋은 집에다가 좋은 그 한다고 하면 우리 갈 필요 없어요. 그 필리핀의 아이들 그 눈망울 그 열정들 그들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이라도 우리는 뭐 들고? 복음 들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당장 미칠 그 역량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주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할게. 너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원치 않아. 지금 이 순간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할 때에 나는 그걸 너에게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큰 헌금 들여서 대갚겠습니다. No. 그게 아니야. 네가 큰 헌금 들여서 갚을 그 시간 동안에 너 믿음 다 까먹어서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만큼이라도 믿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2024년도에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지신 그 직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뭘 업적을 만들어 놓고 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미 바울은 누릴 만큼 누렸어요. 공부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 가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일할 때가, 주님이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죽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기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보십시오. 이 직분자는 이 직분자의 이 마음가짐, 이 마음, 어떤 마음, 다시 말해서 어떤 자세, 이 자세,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내가 수행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이냐 했더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요? 자족. 예, 자족. 내 스스로를 모든 일을 책임지고 그 일들을 풀어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스스로가 그 모든 일을 책임을 가지고 나간다는,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할 건데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핑계 댈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우리는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 스스로가 깨우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 하고 그냥 떨쳐버려요. 미련 갖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봐봐요. 목사님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라고 물어봐요. 돈 좋아해. 안 줘요. 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돈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해. 그렇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믿음이요.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억만 금을 내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 능력을 이제 소유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는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궁핍함, 내가 내 스스로가 궁핍함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는 이 모든 것을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바로 자족이라는 것은 곧 또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비천에 찬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따라합시다. 완벽해야 된다. 일꾼 완벽해야 돼. 내가 적어도 앞에 서려면 그냥 서지 마세요. 적어도 내가 앞에 서려면 그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뭐가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기도라도 하고 나서 이야기해 주면 돼.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감정 상하는 거야.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 이야기 듣고 싶은 얘기인데 그 사람은 나를 빈정거리는 거야.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준비합시다. 적어도 직분자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께 칭찬받으며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정말 인정받는 그 어려운 것들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 은혜가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